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인천이 있죠. 인천에는 인천 성서학원과 바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 영성의 실제 혹은 영성의 실제적인 삶의 과목을 맡은 오영복 교수입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건데요. 그러나 상황이 또 이러니만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이제 계속 쓰는 그런 가운데 잠깐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와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언급을 이렇게 잠깐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논현동, 그 고잔동 이제 공장 안에 공장지대죠. 큰 교회를 여러분 짓고 역사는 한 117년 됐는데 공장 안에 큰 교회를 짓고 계속 우리가 교회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해 오는 가운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요양병원이 우리 교회를 매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결국은 1년 동안 계속 만나고 상의하고 우리 또 교회 장로님들 전체 하나 되어서 이제 승인해주고 우리도 그러면 한번 도심 속으로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 또 선교의 좋은 장소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에 한 30년, 4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맞지 않았죠. 그러나 한 2년 전부터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또 가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지난 8월 10일 날 이제 잔금을 다 받고 지금은 저희들이 공장 안에 100평 그 공단 안에 100평의 그 공장에서 임시 처소를 잡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 같지만은 그래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은 그렇죠. 제가 작년에 우리 4학년 2학기 출애굽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애굽이 있잖아요. 또 광야가 있고 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애굽은 어쨌든 떠나오야 돼요. 그러나 떠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광야 생활이 목적이었다면은 아마 힘들고 지쳐 다 쓰러질 건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한 1250평, 8층 큰 건물 속에서 우리가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한 100평 공장지대 안에 이제 조립식 그 성전, 임시 처소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같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새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제가 결기 아닌 결기, 나쁜 쪽이 아니고 어떤 좀 결단하면서 교회가 임시 처소를 벗어나서 정말 새 예배당을 허락할 그때까지 조금 금식도 하면서 뜻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2년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간에 주일 예배 때도 뭐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 얼굴을 보일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기획위원들, 교회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식사할 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양해를 구하죠.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러분, 몰골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제 몰골이 흉한 것 같지만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수염을 완전히 안 깎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다듬으면서 이쁘도 않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자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대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보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마 근간에 귀한 일들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한번 여러분 앞에 서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성의 그 실제라든지 영성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과정까지가 한 32과목 이상이 되죠. 많은 과목이 거의 학입니다. 구약학, 신약학이라든가 어떤 석학이라든지 또 영성학이라든가 다 그런 이제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근간에 한 2, 3년 동안 4학년 혹은 3학년 또한 이렇게 1학년 여러분과 같이 대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공부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공부할 수 계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저는 진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 있죠.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고 신학교 많은 현장 속에서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성이라든가 영성의 삶이 실제 삶에서 묻어나오고 있나 또 묻어나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영성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학기 짧다면 짧지만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텍스트 교재는 여러분 다 구했지만은 그 예수를 바라보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런 글이죠. 저는 이 텍스트를 이제 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작년 4학년 2학기에 우리 학생들하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역시 이 교재를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저자를 바라보지 말고 이 저자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신학교의 과정을 거쳤고 또한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영성의 그 일기를 쓰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실제의 그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저자가 안식년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으면 대개 6개월이라든가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편할 줄 알았는데 진짜 혼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 그 영성의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설교할 때라든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성도를 이렇게 만날 때는 자이든 타이든 마치 거룩성이 영성의 이런 것들이 묻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한 책을 읽을 때 저자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 저자를 보면서 또 프롤로그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내용 전체 책이 다 거기 아주 이렇게 묻어 나오죠. 요약해서 이게 묻어 나오게 되죠. 많은 고백 속에서 이 저자께서 그 신학교에 그 입학했을 때 우리 9페이지에서 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나와 온전히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저자는 너무나 그게 부담스러웠고 그 결단을 마침내는 회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그 교역자 그 수련회를 가셨나 봐요. 근데 그 교역자 수련회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이 저자이신 목사님에게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이 음성을 듣고 그때 아마 밤이 맞도록 이 저자는 울었다고 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른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그 초청이 얼마나 귀한 그 축복이었는지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었고 또 아쉬웠던 2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통해 표현하는군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 그 후 주님은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교우들에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24시간 주님과 함께한다. 전번에 말씀했지만은 이 저자의 고민이나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똑같을 거예요. 성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강단에서 가르칠 때, 거룩성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모든 예배를 마치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사택에 있을 때, 이런 가정에 있을 때 24시간씩 포함시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 저자는 바로 그런 삶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교재하고 작년 4학년들 여러분 선배님들이 함께 공부했던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두 교재를 제가 많이 읽고 저도 이 일을 통해서 영성의 일기를 쓴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자동차 안에서나 아니면 이런 사택 가정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영성 생활, 주님과 동행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적인 거라든가 많이 배우고 뭐 성경을 암송하고 지식적인 어떤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짧은 한 학기지만은 아마 그 일을 고민하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혹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런 책 속에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아주 세 그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하면서 믿음을 여러분 강조하죠. 바로 이 믿음이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그게 실상이 된다. 그때 이제 원어가 휘포스타시스인데요. 바라보는 거, 기대하는 거, 미래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휘포스타시스. 그게 눈에 보여지는 현실,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 그 응답,
그 실제 하는 그런 것들이 될 때까지 휘포스타시스는 받쳐준다 그 의미죠. 믿음을 가지면은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되기까지 휘포스타시스, 그 믿음이 받쳐준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저자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책, 바로 이 제목이 아마 거기서 나왔죠. 우리도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더 중요한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저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같이 영성의 실제 혹은 영성의 실제적인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 때로는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나의 실제적인 삶, 그게 주방 안이든지요, 자동차 안이든지요, 교회든지요,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든지요, 우리가 워킹하거나 산보할 때든지요, 부부와 함께할 때든지, 자녀와 함께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삶, 환경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환경. 그럴 때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오든지 내게 정말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든지 진짜 그 실적인 삶 속에서 그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점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책 이외에 또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언이라는 그 영성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같이 또 저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도 준비하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죠. 정말 그 딸 죽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고 사실은 지금은 우리에게 더 진한 감동을 여러분 주고 있는 것은요. 시한부의 삶입니다. 시한부 삶 가운데 계시지만은 자기 딸의 이 죽음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과 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그 영성을 회복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시한부의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인데도요. 정말 굳굳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나라 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의 이 모습 속에서 아, 영성의 삶은 저거구나. 우리가 많이 학적으로 알고 뭐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뭐 성경을 딸딸 읽어서 뭐 우리가 뭐 퀴즈하면 뭐 1등을 하고 성경 문답 우리가 시험을 100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는 길이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아프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저는 신학생들과 함께 쓸 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뭐 교회가 크다 적다, 뭐 교회가 농촌이다 산촌이다, 아니면 큰 무슨 건물이다, 아니면 조리수 천막교회다. 사실은 주님은 그걸 나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이런 성전을 하겠죠. 예배당.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적으면 어떻고요. 뭐 몸이 건강하면 어떻고요. 뭐 왜소하면 어떻고요. 이쁘고 잘난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구나. 거기서부터 영성의 삶이 나오죠. 예, 자신감을 갖고 또한 주신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신학생 답 쓸 때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자부심을 갖자.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제가 지난 주일날 코로나 가운데도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에 전국 이제 11개 연회 단장님들이 있어요. 부흥단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 이제 우리 부흥단이 있는데 대표 단장직을 1년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그런 가운데 다 막혔다고, 다 스톱돼도 안 됐다고 하는 가운데도 신비할 정도로 계획한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국 부흥단 TV 유튜브 하나를 개설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죠. 전국에 10개 연회 부흥단을 중심으로 해서요. 온라인 일일 회개성회를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저만 한 게 아니죠. 우리 사무총장님과 실무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우리 먼저 지도위원들 대표 단장을 역임했던 우리 많은 목사님 적극적으로 한 그런 가운데 우리 10개 연회 저희 교회에서 솔라티 15인승을 샀거든요. 직접 운전도 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운전하고 우리 서기모의 우리 이용선 목사님, 박진호 목사 운전하고 뭐 거제도 뭐 군산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일일 회개성회를 가졌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맞췄다고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여주 소망교회에서 대표단장 이침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딸들이 이제 꽃바구니를 몇 개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 사택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화병도 아닌데 무슨 물병에다가 이렇게 이 꽃들을 아름답게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이요. 예. 여기도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저 아래도 있군요. 여기도 이렇게요. 예. 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쁘지 않지만은 여러분 꽃 하면은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서 아름답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 꽃이 아름다운데 어디 죄송하지만은 시궁창이나 아니면 변기통에 있다면은 네가 왜 거기 있냐.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잘나고 못난 게 아니고요. 뭐 부자다 가난하다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시골 농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 지정한 자리가 있잖아요. 지정한 자리.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는 자체가 아름다움이구나. 저는 영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성의 삶이 여기서도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의 삶은 다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35년째 단독 목회하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한 4번, 5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들, 3학년들 앞에 쓸 때마다 많이 웃기도 했지만은 평생을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빚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순간적으로 교회가 위기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여러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빛의 사자들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저는 빛의 사자가 못 돼요. 점 하나 빼고요. 빛의 사자예요. 그 어느 날인가 그게 막 자괴감이라든가 좌절감이 아니고 그렇지 성전 건축 또 땅을 사고 사택을 짓고 교회를 짓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사익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다면 기죽을 게 없더라고요. 그럴 이후부터는 건물 교회 자체 교우들 또
빚이 있어도 이자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요. 뭐 한 건 했다. 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 지금은 빛의 사자가 아닌 빚의 사자일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점 하나만 찍어주면 그 빛과 빛이라고 하는 점 하나 차이거든요. 자부심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날 점 하나 채워줘. 저는 진정한 영성은 가난해도, 점 하나가 없는 빚일지라도, 점 하나가 있는 빛일지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그게 영성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깨가 쫙 펴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교 경쟁의 시대 속에서 다 자기 자랑 문화에 빠져 살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배려해주고요, 사랑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오히려 포용해주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줬으면 베푸는 거고, 또 없으면 또 우리가 때로는 또 우리가 또 받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제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예수의 이런 꽃에서는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막 묻어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신학생과의 관계라든가 걸어갈 때라든가 아마 여러분 때문에 막 삶에 향기가 날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뭐 읽어보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자죠. 저자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프롤로그를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담벼락이라고 했는데 목차죠. 목차. 여러분 그 페이지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이 책 한 권이 담벼락이 3개가 있습니다. 1 담벼락, 2 담벼락, 3 담벼락 하면은 한 학기 과정이 잘 마치게 될 겁니다. 첫째 담벼락을 보면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두 번째 담벼락은 동행. 세 번째 담벼락은 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의 이런 큰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관계와 동행과 이 자아 세 낱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정에서 자녀와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또한 사역을 한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 이런 사역자의 관계, 또한 목사님과 또한 교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관계, 담벼락 하나에서 이 관계에서 또 이렇게 소 단위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여기 이제 과정을 밟게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그 동행이죠. 첫 번째 이 관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두 번째 담벼락에서 동행은 주님과 친밀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동행. 우리가 멀리 가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죠, 여러분요. 진짜 이 동행이 필요하죠, 여러분요. 친밀해야만 동행할 수 있다. 먼저는 우리가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말 중에서 십자가 동행,
십자가 지신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지 나도 주님과 이게 함께 하는 거. 그 관계 속에서는 친밀해야 동행할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나 나와의 이런 관계 다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담벼락에서는 이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아는 죽음을 또 연관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여기서 담벼락 셋 자아하면서 이미 죽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영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우리는 내 의라든가 내 자아 혹은 자존심이 우리가 또 살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많이 여러분 경험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죽는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또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내 자아나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참 지혜롭다. 이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지혜하고 이 영성은요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그건 진짜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많은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과 처지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아파냐? 어떻게 너는 말하는 언행 심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딱딱 맞느냐? 아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 꽃이 필 거예요. 막 예수의 향기가 날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못났으면 어때요? 환경이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조금 폐해가 적으면 어때요? 작으면 어때요? 시골이 농촌이면 어때요? 그걸 뛰어넘는 게 영성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많은 학적인 어떤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도 중요하죠. 좋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 좀 많이 하세요. 영성학이라든가 영성에 대해서. 그러나 저와 함께는 이 저자의 이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진짜 영성 일기를 쓰면서 한순간뿐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실제 삶 속에서 영성의 삶이 묻어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이구나, 과연 목사님이구나. 지금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구나, 바로 너구나,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신학생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속히 원하면서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점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앞날에 이제 제가 계획했던 것,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얼굴 좀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대면에 만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꽃처럼 향기 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실제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사는 또 영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